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살지요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인생을 호송세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방황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한 목적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성경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2차 복음 전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죠.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그를 보낸 거예요.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어요. 그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의 10대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저는 기독교의 영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 새롭게 세운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24살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전도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종교는 유교고 불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지 왜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 하고 거절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다. 그런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걸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종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너무 유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이강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쿠데타니까 굉장히 큰 죄인데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권총 2개를 밀어준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약 10kg 정도 되는 목에 칼을 차고 그 좁은 누울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사람의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갇히게 되고 온 몸을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이 손가락을 망치로 뼈를 으스러뜨려요. 그런 고통, 그리고 무릎 사이를 막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무릎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라고요. 근데 이승만이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에게 생각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를 전해도 잘 듣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가 딱 전해지면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늦은 것을 읽는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성경을 이렇게 옆으로 읽는데 손이 다 으스러져서 책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죄수 보고 이거 좀 넘겨달라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왔을 때는 넘겨주고 안 올 때는 아닌 나쁜 사람이 올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구타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이승만에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넘겨질 때까지 그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 사람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가장 자기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것,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무익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큰 은혜를 받는 거야. 그때 이승만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몸이 죽어져서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시작하다가 고종 황제가 나라의 위기 앞에 지금 그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승만이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이승만이를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통역관으로 쓰기 위해서 끄집어내게 된 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정말 지금의 양반을 가지고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교육제도 양반과 상놈으로 신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가진 자들이 땅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 그 땅이 없는 자에게 소작권을 줘서 소작을 해서 50%의 농산물을 뺏어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그나마 먹고 사는 그 농사 짓는 그 소작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종으로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겠구나. 이승만이 그 뒤에 나라를 세워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에 의무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초등학교는 다 누구든지 해야 돼. 그 당시만 해도 일제 36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86%, 글 모르는 사람이 86%고 한문을 익혀서 배운 사람이 약 한 10%에서 14% 정도 되는 건데 그때에 의무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보급시키게 되고 그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사람은 초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96% 정도가 학교를 가게 되고 문맹률이 얼마 안 돼서 3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글 모르는 사람이 30%.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글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입니다. 1% 미만.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 사람이 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산다고 그래서 뭐 한국분 아닌 줄 알지만 다 우리도 한국분이야. 시민권을 미국 거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도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살아봐야 알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 오냐면 다들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 계급을 없애게 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반듯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다른 거 없다. 지금의 신분 계급 가지고는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으로 예수로 교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탈바꿈을 시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튼 교회들 다 세우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글을 익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을 만나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군목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반드시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학교에 가면 교목제도를 만들어서 자기의 고민스럽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목제도를 만들고 교도소에 가면 형목제도를 둬서 바로 교도소에 가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독교의 나라가 된 거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엔에서도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막 갈등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2차 대전 후에 제가 부흥회하면서도 얘기했지만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로 생긴 나라가 140개 나라인데 140개국 나라 중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몇이었냐면 못 사는 걸로 139위. 139위였고 142가 인도였어요. 인도.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땅이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후진국이고 그리고 중진국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경제 대국의 10대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G2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된 걸 보면 카네기 그 연구단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30년에서 2040년 정도가 되면 4개의 나라가 이 세계의 4대 강국이 될 것이다. 4개의 나라가. 그게 뭐냐? 거츠다. 거츠. G, 절머니다. 독일일 것이다. 두 번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미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터키다. 터키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네 번째 S는 사우스 코리아다.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4대 이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 플러스 알파가 최고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이나 모든 게 한국에서 잘 팔려야 세계에서 잘 팔린다는 거예요. 못 믿는 표정을 줘도 그냥 믿으세요. 그 한국에 가면 그런 데지 않습니까?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뜯어 고쳐놔가지고 죽었는데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나 누구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냐? 그래서 겨우 확인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냈는데 예수님이 몰라보더라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여간 강남에 가보면 그렇게 그 성형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보면 뭐 중국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얼굴 뜯어 고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인간성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는 이유가 왜 그럴까?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그렇게 더하기 표가 많은 데가 없어. 주야로 네온을 놓고 더하기야. 다 십자가야. 이걸 또 십자가를 띄어서 이렇게 기울어 놓으면 곱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다시 세워진 나라가 됐고 신분도 이제는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2030년에서 204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경제학자는 G2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전 봐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처소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와서 보니까 점하는 여인이 있어. 점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 보고 점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육적인 고난이 오는데도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 은혜가 넘쳤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세 가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제 목회의 철학을 여기다가 딱 두고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첫째는 뭐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의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아라.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예수님을 몰랐으면 세상적으로는 팔자가 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가치로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신세 망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완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느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 인생의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소속이 주 안이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요, 난 지금이라도 죽어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사람은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는 건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한 글자로 써야 돼요. 쌍디귿으로. 뭐죠? 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똥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옛날에 푸세식이라 큰 거 보려면 떨어뜨릴 때마다 똥똥똥 하고 떨어뜨려서 똥이 된 거고, 미국은 수세식이라 그냥 똥 했다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는 것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거다. 난 살아도 유익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세상의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무엇이 바울을 세상에다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늘에다 둘 수 있었냐면, 그가 영안이 열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오래 살아봐야 70이고 80인 거예요. 뭐 요즘에는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100세 세대.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날 부르러 60에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마나 못 간다고 전화가라.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 80에 날 부르러 오거든 내가 알아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라.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사는 것도 내가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야. 예,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믿는 것 같지가 않는데요. 다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죽음의 병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육적으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옥중서신을 쓴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옥고 속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 와보면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절망 속에 사는 사람도 많고 마음의 분노도 많고 하다 보면 막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재미는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 있어요. 빠찡코에 가서 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져요. 왜 그래요? 재미있어서 그래요. 재미는 사람을 결국에 가서 재미에 빠지다 보면 멸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라스베가스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미로다가 거기서 뭘 이렇게 땡기는 걸 했나 봐. 근데 거기서 우르르 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돈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걸 큰 거를 했었으면 떼돈을 버는 건데 조그만 걸 했던 모양이야. 이 친구가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왔냐? 일확천금이라는 마귀가 들어온 거야. 제가 아는 잘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이 목사가 결국에는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한국에서 그거 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교회 재정 손대고 감옥에까지 가고 지금은 목사로서 제명까지 당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 말아먹고. 내가 왜 그걸 잘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희 작은아버지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물러나고 난 뒤에 그 부목사에게 그 교회를 물려준 거야. 근데 이 부목사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교회 다 말아먹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칼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환경에서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영현 권사님이라고 제가 도심 속의 천사라고 별명을 붙여준 아주머니예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기용옥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은 배움도 없고 그리고 집안이 가난해요. 가난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단칸방에 월세라고 그러죠. 월세. 월마다 세를 내고 사는데 단칸방에 사는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가운데다 커튼을 치고 산 거예요. 난 그런 집에서 애를 둘씩 낳은 게 참 용해요. 시아버지는 아랫목에, 자기들은 윗목에. 그러면서. 근데 이 남자가 배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천사의 천사.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우리 교회에 관리자로 쓰고 있어요.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돼가지고 그 아들은 음향 전문가가 돼서 우리 학교를 세우는 고등학교에서 그 음향 담당하고 시간 있을 때는 교회의 음향을 담당하게 음향을 교육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냐? 엄마가 천사야, 천사. 그렇게 늘 보면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은데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생글생글해.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늑대 사춘같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한국에서 백화점 그 종업원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상사가 누구냐? 이 백화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웃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1위가 인간적이면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남에게 웃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위였어요. 남자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여자가 가장 너희는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1위가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에 얼마나 남이 침을 뱉었으면 침 못 뺀다 그러겠어요. 웃는 얼굴에 행복이 와요. 행복이. 뭘 침을 뱉어요. 침을 뱉게. 그러니까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면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TV를 봐도 정치인들이 나오면 텔레비를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코미디언들이 나오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웃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쪽에서 무릎으로 겨우는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쪽에 엄마가 서서 엄마가 그쪽에 앉아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는데 엄마가 활짝 웃고 있으면 그 앞에 그림을 본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끝까지 와요. 근데 엄마가 표정이 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딱 오더니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놔서 진짜 낭떠러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거기 오더니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는 아이가 엄마가 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오다가 여긴 위험하네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환히 웃으니까 여기 환경을 보지 않고 엄마의 얼굴만 보고 끝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웃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수원에 그 동탄에 가면 동탄에 시원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표를 굉장히 크게 잘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게 교회 표예요. 교회 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렇게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거기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파랗게 칠해놓고요. 여기는 건너갈 때 누구든지 하하하고 웃고 지나가는 곳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아무리 성질이 났어도 거기 갈 땐 그냥 억지라도 하하하고 지나가야 돼. 다 미친 사람 같아.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사람이 웃는 것이 복이다 이게 웃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심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힐러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힐러리가 그 책에 나온 걸 보면 클린턴이 바람을 피웠을 때 정말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클린턴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그래도 여전히 그이만큼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웃음을 주는 것이 그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상당히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늘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조사한 걸 보면 6살 정도의 유치원생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웃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300번 정도 웃더라는 거예요. 300번 정도.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하루에 얼마나 웃는가 하고 봤더니 15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른이 됐을 땐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화를 내라. 하하하 아이고 성질나 죽겠네 그래라. 사람이 웃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내 자신의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혀서 내가 손해를 봤을 때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에게 어떤 억울함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게 관용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은혜는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는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남을 돕고 사는 거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 할 때는 신방 갈 때 성경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흙을 가지고 가야 돼. 눈 떴을 때 눈에다 흙을 뿌려줘야 돼. 왜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마음이죠.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인천에 이제 길병원이라고 이길려 여사에 의해서 생겨진 병원,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생기고 얼마 안 됐는데 한 여인이 그 병원을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황영철이라는 분이고 그 여자분은 이봉심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황영철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한국 탄광에서 그 석탄을 캐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네가 부부가 그 삼척 그쪽에서 석탄을 캐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한국에서 드물게 네 쌍둥이를 뵌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 된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 겁이 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미숙아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훑어서 결국에 인천의 길병원까지 온 거예요. 길병원에 딱 들어섰는데 이미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초입니다. 그 병원 세워놓고 네 쌍둥이를 받는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했더니 거기에 이사장 되는 이길려 여사가 빨리 사람부터 아기부터 받아라. 가지고 아이들을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인큐베이터에다가 넷을 넣은 거예요. 아이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굴에 써놓고 사는 거예요.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를 그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정상화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길려 여사가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는 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병원 생기고 기념으로, 그것도 일란성 네 쌍둥이야. 가지고 똑같아 애들이. 넷이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이름을 줬어요. 큰 딸을 딸만 넷이야. 넷. 슬이, 황슬, 황설, 황솔, 황밀, 이렇게 네 쌍둥이 이름을 외자로 다 한 거예요. 슬, 설, 솔밀. 나 이거 외우느라고요 무척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넷을 낳아갖고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를 안 받고, 어려우니까 받을 수도 없으니까 잘 아이를 키워라. 그 네 쌍둥이를 기념으로 사진 찍어서 원장이 갖고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학 가거든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우연히 이분이 이길려 그 병원 이사장님이 이렇게 책상을 정리를 하는데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사진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이 넷이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탄광에서 저 삼척에 살다 이사 나와서 용인에 살고 있는 용인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는데 뭐 사는 건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데 이 네 쌍둥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살려준 이 병원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갚기 위해서 우리도 다 간호사가 되자. 그래서 넷이 다 간호사가 되는데 그 첫째 슬이하고 막내 밀은 수원 간호대학에 합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리하고 서리는 강릉 영동대학 간호학과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침 갔는데 넷이 다 간호학에 붙어 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간 게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 네 쌍둥이를 다 보내서 이 이길 여사가 보내가지고 한국의 그러니까 국내 나라에서 실시하는 간호사 시험을 봤는데 50기로다가 넷이 다 합격이 됐어요. 넷이 다 합격이 돼가지고 되자마자 이길여 여사가 자기 병원에서 4명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 아주 화제가 된 거예요. 아주 이슈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응급실에서 봤는데 3층에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3층에서 봤는데 중환자실에 가니까 거기 또 있어요. 넷이 여기저기서 근무하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넷이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홍길동 간호사가 있는 데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서 본 적 저기서 본 적.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아주 기사로도 많이 다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가지고 거기를 돌봐주는데 환자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그 간호사들이 이럴 때 아픈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뭘 베푸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설이, 밀 이 네 간호사는 저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와서 나는 용서 못해, 난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면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줘라. 이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오른뺨을 맞으니까 성경에 왼뺨도 때리라고 그랬어. 왼뺨도 때려봐. 그래가지고 안 맞을 것도 맞아.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오른뺨을 맞아도 나는 아직도 왼뺨을 맞을 여유를 가지라는 거거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간다 그러면 오리를 가자는 사람을 내가 마음의 크기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내가 십리를 가줄 여유를 가져보세요. 다 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좁고 우리의 생활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 사람도 속알딱지가 아이고 얼마나 속이 좁은지, 그 생선 가운데 가장 창자가 있으나 마나한 게 밴댕이라는 그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할머니들이 잘 삐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밴댕이 창자 저거 그랬어요. 그 밴댕이는 창자가 적어서 새우 하나만 잡아먹어도 아이고 배불러 그래요. 조금 지나면 아이고 배고파 가지고 요리 자빠지고 조리 자빠지고. 그 밴댕이라는 생선은요 너무 얇아서 가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밴댕이는 젓갈을 해 먹어야 돼. 그냥 구워 먹으면 가시가 많아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변덕을 자꾸 부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나와의 관계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관용으로. 그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알게.
나 혼자만 내가 속으로만 다 용서해야지 용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탕진했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너는 죽었다 다시 왔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목욕 재배하고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크기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어. 근데 둘째 거는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잔치를 열어주니까 이게 또 B 선생이 들어가가지고 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아버지 오고 나고 같이 있어요? 나한테 잔치 한번 안 열어주고 다 탕진하고 온 저 자식을 위해서는 저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꼭 맏아들 같이 하는 그 탕자의 형의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탕자 형의 이름은 모르시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탱자라고. 탱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야, 너 나하고 있을 땐 다 네 것은 네 것 아니야. 네가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할 수 있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 정도 크기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 아니죠. 목사인 나도 그런 설교하지만 야, 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베드로가 저 사람을 3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도 한국 습성이 있나 봐. 3-4번. 3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끊임없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목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보면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이렇게 많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람들끼리 뒤에서 갈고 무슨 갈구리 은사가 있는지 그렇게 헐뜯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되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라. 제가 한 번은 한국의 단양에서 집회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그날따라 굉장히 강하게 집회에 설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젊은 목사님이 앞에 와서 이 소강단에 엎드려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문을 모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어른 목사님들이 와서 그 젊은 목회자를 다 어깨에다 손을 올려놓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 그래서 왜 저럴까? 이제 끝나고 났는데 어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서 그 젊은 목사 참 아까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단양으로 목회하러 나오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아서 목사한테 시집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 사모가 우울증이 걸린 거야. 너무 심하게 우울증이 오니까 정신병, 정신질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그 상담심리로 유명한 정태기 박사가 있거든. 거기를 다니면서 교육도 받게 하고 그래서 많이 안정을 시켜놨는데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와서 또 목사님이 어디 간 사이에 속을 훑어놓은 거예요.
그 우울증을 이기질 못하고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하고 이 사모가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그 유서를 보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네 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하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그 장로와 그 부인을 내가 차로다 깔아 죽이리라. 이 목사님이 그 증오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근데 설교에 그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용서해야 된다. 관용을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상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이 떨어졌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울고 용서가 안 되는데도 울고 다시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장로님 사실은 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장로님 네 분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서울에서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제가 아내와 딸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됐지. 내가 또 어떤 아내와 어떤 자식을 마음에 상처를 크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지금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오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게 관용이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증오가 막 치밀어 오르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면 주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오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요즘에는 재밌는 얘기죠. 흥부가 왜 자기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놀부는 독하고 그 형수가 굉장히 나쁜 여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흥부가 먹을 게 없어서 밥을 얻으러 갔는데 마침 형수가 밥을 푸고 있었대요. 그래서 뒤에서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걱으로 뺨을 확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을 잘못한 거예요.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아직도 못 알아듣네요. 저는 흥부인데요 해야 되는데 흥분돼요. 형수를 뒤에서 보고 흥분되면 되겠어? 그래서 저 흥분돼요 하니까 뺨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 전혀 아닌데 말이 하나 건너가면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지 말고 관용하고 저분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도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관용하며 또 모든 사람이 그 관용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 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뭐가 넘쳐야 되냐?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불평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조차도 감사할 일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가 지금 거기 이제 이재현 목사라고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동에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이러냐면 장해병동, 신체를 잘 못 쓰는 장해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손가락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도 감사하겠다. 왜 그러냐? 내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내가 글로다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눈만 굴르고 사지를 다 못 쓰니까 손가락만 움직여서 내가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소대변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감사를 몰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살아가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에서 보면 나오는 게 감사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피스튜어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 동사로 쓸 때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튜어예요. 피스튜어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는다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간의 생사복을, 내 모든 시간을, 내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맡겨서 뭐 하는 거냐?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려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차를 제가 몰고 겨울인데 임마누엘 기도원에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빨리 가면 신호등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거리인데, 성남 사거리인데, 그래서 거기를 쭉 가다 조금 속도를 냈어요. 겨울인데 속도를 내는데 신호등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밤데 거기가 빙판이었어요. 빙판. 차가 휙 하고 돕니다. 도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 이게 죽음이구나.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죽음이구나. 근데 딱 오는 순간에 제가 주여! 이 한마디, 죽어도 주여 하고 죽어야지. 엄마!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구원해줘요. 주여! 하는데 거짓말하면 못하고 2mm 차이로 내 차가 휙 돌면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버스 기사도 거기가 빙판이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버스 기사도 놀래고 나도 놀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요 주여 안 오고 했으면 죽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보냐?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처럼 말해야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꼭 간직해 주십시오. 나 자신 속에는 기쁨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과는 관용을 베풀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와 감사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이 3가지를 움켜쥐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목적에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여, 능력의 주님이시여,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내 자신이 주 안에 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웠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한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베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